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졌어요.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에게 협조하면 죽이겠다고 지금 전국에 쫙 현상금이 붙으면서 그렇게 알려졌어요. 왜 다윗이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사실 사울왕에게 엄청 신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이 이스라엘의 아이돌이 등장한 것 같이 그렇게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뒀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 후에 집에 안 보냈습니다. 자기 곁에 두면서 또 수금도 잘 탔잖아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힘들고 그럴 때 옆에서 수금을 타도록 하기도 하고,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그의 용맹함과 전투력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전쟁에 여기저기 다 보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위치가 또 상승합니다. 결국은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사울에게 그렇게, 왕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지요. 야, 옛날에는 그냥 블레셋에 짓눌려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어깨 쫙 펴고, 까불어? 니네? 우리 다윗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돌아오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환호하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문제는 이 노래를 사울이 들었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자리, 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그 틈을 악령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여야만이 내가 발 뻗고 자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합니다. 여러 방법을 썼어요. 자기 딸을 미끼로 사위 삼겠다고, 그것도 하나의 사실 미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창도 던졌었잖아요. 예?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것을 핑계로 지금 창도 던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야밤에 다윗의 집을 기습합니다. 군대를 보냈어요. 특공대를.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죠, 그 밤에. 그렇게 왕의 궁전에서 광야로 내몰리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다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다윗을 보는 자는 다 알려라. 다윗을 돕는 자는 같이 죽을 것을 각오해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대략 한 10년 혹은 그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도망쳐서 맨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제사장의 마을 놉이라는 마을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장에 있는 말씀이고, 지난 금요일 홀리나잇에서 말씀으로 같이 나눴었습니다. 어제 사랑방을 통해서 말씀, 그리고 사랑방 오늘 지금 주보에 끼어들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앞장 말씀이에요. 꼭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나누시기 바라고요. 자, 이 제사장의 마을 놉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지금 며칠간 밥을 못 먹어가지고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 좀 없냐고. 그러니까 다른 것 없고 성소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줄까, 그런 거죠. 그거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몸이에요. 따라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도망자가. 그래서 무기가 없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쓰던 칼을 제사장의 옷, 에봇 곁에 잘 싸서 두었는데 그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떡 얻어먹고 골리앗이 쓰던 칼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사울왕 손 범위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손을 뻗어도 뻗을 수 없는데 어디? 나라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어요. 거기에서 몸을 의지하려고 망명을 택한 거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다윗 아니야?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바로 그 다윗 아니냐고 알아보는 거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살려고 여기 왔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미친 척하면서 다시 유대 광야로 온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어디로 왔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굴 속에 지금 숨은 겁니다.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사울한테 다 알려지잖아요. 군대가 출동하지요. 아니 살려고 지금 도망왔는데 발각되면 안 되니 굴 속에 숨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이 좁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뭐가 넓어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지금. 이 좁은 나라에서 다윗이 영모를 꾀했다는 그 거짓말이 삽시간에 쫙 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이 3번이나 창을 던졌대. 다윗을 죽이려고. 쉬쉬하지만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밤에 군대를 보내서 기습했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거 피해서 다윗이 도망쳤다네. 지금 어디 있을까? 사람들 말이 어디 있을 거야? 어디 있을 거야? 블레셋에 갔을 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디로 가요?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요. 예.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왜? 다윗의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증조 할머니? 룻이 있잖아요. 룻기. 이 룻이 다윗의 지금 할머니예요. 그 조상에 있어요.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모압으로 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소문들이 지금 쫙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세의 첫 번째로 찾은 이 노비라는 제사장 마을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오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야, 이거 나도 다윗에게 잘못되면 엮여가지고 그런 걱정이 안 들었겠어요? 사정이 이러하니까 다윗도 블레셋까지 몸을 피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지만 사울에게 발각될까 봐 지금 다시 또 굴에 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도망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겠다고 굴에 숨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눈을 한두 명이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굴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네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 사실은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누가 왔습니까? 누가 이 다윗에게 왔어요? 2절에 있어요. 자, 같이 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가량이었더라. 아멘.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모인 겁니다. 400명. 이렇게 다윗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악령에 붙잡힌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누가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빚쟁이들이에요.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결책이 안 보이는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정착하기 지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낙오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다윗에게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 히브리라는 말이 혈통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혈통적인 표현. 히브리 사람들 하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자손을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자손만을 히브리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다른 곳에서도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도 쓰였는데 거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 사회적 용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중동 문화권에 비천한 떠돌이들, 사회적 주변 계층, 추방당하고 낙오된 사람들, 즉 그 사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 가만히 보면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었잖아요. 종이었어요. 계층적, 사회적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그들을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의 종되었던 이 히브리인들이 그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모품처럼 그렇게 쓰여졌던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듯이 바로가 그때 히브리인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바로에게 쫓겨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나 마나예요. 내놓을 것 하나 없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하지만 과거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모세와 함께 시내 광야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미래 어떻습니까? 미래 전망이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삶이에요? 도망자잖아요. 망명자잖아요. 의지할 곳 하나 없습니다. 내 몸 하나도 지금 책임 못 지겠어요. 예? 그게 지금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도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바위 뒤에 숨고 저 굴을 찾아가서 숨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이런 도망자 생활을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망자 생활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처럼 노래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다윗과 함께 싸우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그 옛날 히브리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예배자가 된 것처럼 이 광야에서 그렇게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회 오면 좋겠어요? 아무나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 없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와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안정되지 않고 다 흔들리고 삶이 너무 무겁고 붙잡을 것 없어서 불안하고 말할 데가 없어서 답답한 그런 사람들, 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그런 사람들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참 숙제예요, 숙제.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탕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돼지우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면서 나이트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 아버지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올 때 탕자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신도 신지 않았습니다. 발은 다 부르트고 까졌어요. 옷은 너덜너덜하고요. 못 먹어서 지금 삐쩍 마르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냄새가 저기서부터 진동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아버지는 오케이, 괜찮아.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 새 신발, 새 지위, 아버지 집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내 집에 왔구나, 내 집에 왔구나.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 집에 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미안한 일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초기에 어떤 중년 남자분이 한동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림새가 말쑥하지 않았어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듯 했고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 그런 모습이었고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초기여서 더욱 민감할 때예요. 이제 한 사람만 딱 나와도 한 사람 나왔어. 저기 또 한 사람 2번 나왔대. 막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침하면 뭐 어쩌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엄청 그렇게 막 조심스러워할 때, 그런데 막 기침을 또 하시고, 그런데 마스크를 자꾸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마스크 좀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 뭔가 계속 불안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또 갖게 된, 그때 당시에 새벽에 여기 앞에 4단지 사시는 다른 교회 출사가 하시는 젊은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살짝 문소리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집사님이 가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걱정이 됐어. 아직 어둑어둑한데 얼른 나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분이 그렇게 한 2주 정도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의 차림새, 행동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분이 보실 때, 느끼실 때 혹시 여기 목사님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 눈빛을, 그 말투에, 그 표정에 혹시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꼭 그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요.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아니었을까.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오면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방 모임에서 삶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째로 마음을 얻는 공동체가 되자. 마음을 얻는 공동체. 자, 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지금 다윗에게 왔을까를 얘기했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 왜?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이들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게 없습니다. 지금 알잖아요. 다윗 빈털터리예요. 가진 게 없어요. 아니, 뭘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먹을 것 없어서 떡 얻어 먹었잖아요. 무기도 없어가지고 칼도 받았잖아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지금 누구 필요를 채워줄 그런 여력이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의 왕좌를 노리는 반역자라는 누명 쓰고 전국적으로 현상수배된 그런 상태로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다윗 편 들다가, 아니 다윗하고 조금만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내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모이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내가지고 확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이 독립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불러 모은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로 안 오겠다는 사람은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당신들 어려울 때 은혜 베풀었으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은혜 베풀었으니까 이제 어려울 때 은혜 갚으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비전 제시했습니까?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뭐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비전을 그렇게 딱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오래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설교에서, 사실은 성경 공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프리젠테이션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긴 할 거예요. 다윗이 무슨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왔어요. 아니, 꿈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 다윗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환난당한 자들을 건지고 가난하고 빚진 자들의 편이 되었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원통한 사람들 그 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진짜 사람이구나, 다윗이 진짜 지도자구나, 그런 일들이 하나씩 쌓여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어왔던 거예요. 도망자 다윗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뭘 기대하고 뭘 얻을 게 있어요? 그런데도 왔다니까요. 고생길이 뻔한데도 왔습니다. 사울의 나라에서 사느니 차라리 다윗과 함께 도망자로 사는 게 낫겠다.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그 결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6절, 7절, 8절 보면요. 자,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에서 신하들을 소집하고 지금 다윗과 관계된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하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냐면, 신하들을 사울이 출신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지금 제일 숫자가 적은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것 극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1대 11로 싸웠던 적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신하로 어떤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자기와 가까운 베냐민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요직에 쫙 앉혀놓은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사위인 다윗도 지금 못 믿었으니까 이 사울 의심병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곁에 두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오늘 회의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자, 6절 끝에 보면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입니까?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위아래 지금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손에 뭐 잡았어요? 단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짧은 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짧을 단자가 아니에요. 이 단창은 그냥 외창이에요. 외창. 삼지창 뭐 이런 게 아니고 큰 그냥 창이에요. 그걸 지금 딱 잡고 높은데 앉아 있어요. 에셀나무 아래 딱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앉아 있고, 신하들 저 밑에 쫙 있는 것입니다. 이 창이 어떤 창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3번이나 던졌던 창이에요. 눈밖에 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갈 창입니다. 신하들이요, 이걸 지금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밑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꿈쩍도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질책을 막 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지금 맹약을 맺었다는데 니네 왜 그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데 나도 소리를 듣는데 니네들은 왜 나한테 그걸 얘기 안 해?
막 그러면서 질책을 하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7절 뒷부분.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같이 읽어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자리, 1000부장 자리, 100부장 자리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을 그거 다 떨어진다, 다 뺏긴다, 끝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값을 하라고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자리 내주고 포도원 주면서 돈도 주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울처럼 돈 주고 자리 주고 밥 사주면서 사람을 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다윗처럼 자기 마음을 내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처럼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막 다그치는, 권위로 힘으로 눌러서 다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믿어주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딱 보자마자 그렇게 구분해서 사람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다 아무것도 없어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오면, 내가 저 사람과 친하면 내게 무엇이 있을지 그냥 받을 것을, 얻을 것을 그냥 척척척척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줄까, 뭔가를 더 내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떠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사울,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저 교회 가야지, 그렇게 생각나는 그런 교회입니까?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절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말쑥하든지 초라하든지, 향기 나든지 그냥 저기서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든지, 삶이 평안하든지 늘 불안해하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사람들이요 숨었어요. 왜 숨었냐? 하나님 얼굴을 두려워서 그래서 피했다고도 얘기하지만 또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전에도 똑같이 봤잖아요. 예전에도 똑같이 벗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자기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오면, 어떤 진짜 에덴이 회복된 공동체라면 여기 와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오픈하고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주저가 되는 공동체 말고요, 한 번 오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내 집이구나,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이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환영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떠도는 다윗의 공동체, 어떤 교회였어요? 도망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 모습들이 쭉 보여요. 그 위기의 상황들을 함께 넘어가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씩 더 도약해요. 아마도
다윗이 시편에 여러 많은 기도와 노래들을 지었는데 시편 133편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 그 133편의 처음과 마지막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 도망자 교회, 다윗 공동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